네, 오늘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뒤늦게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적장인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그의 목을 기드온에게 가져왔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올라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며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군사들을 모집할 때에 그러한 때에는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다 이긴 전쟁에서 마지막에 숟가락만을 얹어놓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대응이 어떠합니까? 기드온은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가 한 것이 어찌 내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지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 기드온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일단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잠재운 이후에 계속해서 미디안의 왕인 살문과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4절에 나온 표현을 보게 되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추격하고 있는 이 잔당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2만 명이 죽게 되었고 남은 15,000명이 이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 곳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히 지금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야지만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서 이들을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이죠? 아무리 패잔병이라고 해도 이들의 남은 군대의 숫자가 15,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5,000명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 300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300명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기드온의 시각이 지금 변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00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라면 더 이상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동역자들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기드온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추격을 하는 도중에 기드온은 이제 숫꽃이라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5절에서 보여지고 있죠. 이들이 지금 미디안의 왕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계속 추격하다 보니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숫꽃이라는 곳은 이방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의 영토로 분배된 땅 중에 한 곳의 이름이 숫꽃입니다. 이 말은 숫꽃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당연히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떡을 달라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과 싸워서 얻은 승리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을 위해서 싸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그들에게 성심을 다하여서 대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반응은 의외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뭘 믿고 너희 군대에게 떡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숫꽃 사람들의 반응에 기드온이 매우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이 싸우는 자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조롱하는 투로 아직 그 왕들도 잡지 못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냐라고 이렇게 모욕을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그 군사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한 이 숫꽃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후에 와서 너희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브누엘이라는 곳의 사람들에게도 이 숫꽃 사람들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8절을 또 보게 되면 이 브누엘 사람들도 숫꽃 사람들과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거절에 화가 난 기드온이 9절을 보게 되면요, 브누엘에 있는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브누엘은 이스라엘의 망대가 있는 이 최전방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곳입니다. 망대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보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브누엘이라는 곳에 그런 감당해야 하는 곳이 브누엘이라는 동네입니다. 누구보다도 적의 침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해야 할 동네에서 지금 이들을 대신해서 싸울 기드온을 이런 취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기드온은 돌아오면서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이 망대를 두어서 무엇 하겠느냐라는 의미인 겁니다. 조금 바꿔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직책 같은 것이 사실 필요 없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지금 이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기드온의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그 성품이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지만 기드온은 평범한 우리네 인생들과 소시민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던 사람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300명의 이 군사들의 모습도 아마 이 사람들 눈에는 믿음직하게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고작 300명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상대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이들이 인정을 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외모로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실수입니다. 오히려 잘난 외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열매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외모로서만 판단하는 모습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는 기드온 일행을 도왔다가 훗날 미디안에 의해서 또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전쟁에서 섣불리 기드온의 편을 들었다가 이후에 미디안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판단의 근거를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유익인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는가로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이방인들처럼 약간의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요. 왜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만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인 유언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때로는 손해가 생기는 순간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을들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아마 미디안의 이 패잔병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도망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1절을 보면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모습이 그렇죠. 이들은 300명에 의해서 기습을 당해 전쟁에서 패배해 놓고도 지금 또 안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다시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이번에 힘도 써보지 못하고 흩어지고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나와 살문나를 생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의 방심은 이처럼 위험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숫곳과 이 브누엘에 들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고했었던 대로 그 두 마을에 말한 대로 했던 말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13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마을에 있는 한 소년을 잡아서 이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하고 브누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는 일에 대해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응징을 하는, 보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피를 흘리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했느냐를 지금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적어도 적장의 목을 베어온 후에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보복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자신의 민족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는 관망하는 자는 없고요. 오직 참여자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과 원수된 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적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위험한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갖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이 영적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길과 그 문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면서 다볼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기드온은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미디안의 두 왕이 그들은 다 너와 같이 왕자처럼 생겼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아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볼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 미디안에 의해서 그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무슨 표현을 하죠? 그들은 내 형제고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살렸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었었던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은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만큼의 담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왜 자신의 이 어린 아들에게 이 두 왕을 죽이라 라고 한 것입니까? 이 미디안의 두 왕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의 왕이 어린 아이의 손에 죽었다라는 수치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21절에서 이런 표현의 말을 하죠. 차라리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쳐라. 사람이었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차라리 어린 자 말고 너의 손에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힘없는 어린 아이에게 죽는 것보다는 용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기드온이 그 두 왕을 처치하게 되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의 손에 의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마을을 보았습니다. 이 두 마을의 최후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경계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곳의 사람들이나 브누엘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후원자의 모습이라도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두가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내는 최후의 승리자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